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할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한다,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 뭔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꼼지락거리기도 하는 것이고 딴 생각도 하는 것이고 뭔가 의미 있는 일도 하는 것이 다 살아있기 때문인 거죠. 만약 살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하고 있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만약 살아있다면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될 텐데 대부분 그 하게 되는 일에 목적이 사실은 있습니다. 목적이 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이제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됩니다. 살아있다면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그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되겠죠. 그 의미를 반드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거를 하고 있는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도대체 나는 어떤 목적으로 이 일을 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든지 의미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삶에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지루할 겁니다. 하루하루가 이제 지루하고 또 우리가 왜 사는지를 발견하지 못할 때 행복을 느끼지 이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목적이 되는 거죠. 그걸 발견하는 거,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살아갈 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난주 제가 휴가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물어보시더래요. 목사님 휴가 조금 일찍 간 거잖아요, 평상시보다. 그래서 왜 일찍 가시냐고 물어보셔서 대답은 안 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살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일어서야 뭔가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혹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꼭 나쁘다거나 혹은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비행기가 이제 이륙하기 전에 기내에서 안내 방송이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위급할 시에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먼저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산소 마스크가 이제 위에서 내려오면 자기를 먼저 마스크 차고 그 다음에 자녀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살아야 뭘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꼭 자기가 먼저 마스크를 차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때 산소 마스크 자기가 먼저 차는 건 나쁜 걸까요? 악한 걸까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죠? 남의 거를 혹시 뺏어서 내 거 고장 났으니까 남의 거 뺏어서 내가 차겠다고 하면 그것이 혹은 나쁘다 혹은 악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죠? 먼저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나쁘다, 악하다 이렇게 선악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코 혼자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꼭 가정을 꾸리고 가정생활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도 동시에 함께 더불어 하는 겁니다. 같이 예배하고, 같이 섬기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이제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다 누군가와 이제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도움받고 살아요. 그죠? 아내의 도움을 받고 살고, 때로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교회 어떤 성도님들의, 권사님들의, 장로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방 다른 어떤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움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이제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그런 창세기 2장 18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제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돕는 사람은 적어도 자신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어떻게도 살아야 되는 거죠. 남을 위해서도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이 동시에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만 살면 안 되고 동시에 남을 위해서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을 위한 삶만 살아서는 결코 실제로 남을 돕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사는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부모에게 사실 있는 거거든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신 건 아니죠. 부모가 그런다는 거에 대해서,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존재한 거고, 또한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또 자녀들을 위해서 그 정도의 차이는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다 여러분들이 이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습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혹은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다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다 이타적인 삶을 어느 정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굉장히 많이 바꿉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때가 많아요. 때로는 그 이타적인 삶을 산 그 한 사람의 삶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그 한 시대에는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시대를 바꾸는 사건이 되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걸까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 남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사신 그 삶이 세상을 바꾸는 거죠. 인류의 모든 역사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로마서를 함께 읽었는데, 로마서의 이 저자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바울도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 혹은 특징이 있습니다.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을 만나면요, 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살려면 그렇게 해야 해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그러면 이타적인 삶의 뿌리는 뭘까요? 왜 이타적인 삶을 우리가 사는 거죠? 왜 남을 위해서 사는 거죠? 뭐 살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그러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타적인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 때 그 뿌리 근간은 사랑입니다. 사랑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돌에 맞는데 돌에 맞고 있는 스데반에게 보여준 모습에는 사랑이라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8장 1절까지의 말씀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과 바울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면 앞에서 누가 돌에 맞아 죽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돌에 맞아 죽고 있는 사람 보고 있어요. 맞아도 싸지.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땅히 여기더라. 물론 이제 어떤 상황과 이유들이 나름대로 혹 있을 수 있겠지만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물론 이때 사울이 자신 스스로는 나의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상 사울이 하고 있었던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했던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의,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나의 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그 당시에 자기의 의를 더 아름답게 포장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의 그런 삶도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럼 바울이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삶은 사라지고 이제 남을 위한 삶에 사는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음식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밥은 누구를 위해서 먹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혹시 저녁 드셨나요? 저녁 혹시 못 드셨으면 이제 점심은 드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다이어트 하시라고. 누구를 위해서 먹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먹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이였을 때는 누구를 위해서 먹기도 하냐면 엄마를 위해서 먹기도 해요. 막 억지로 먹이니까 엄마를 위해서도 먹기도 하는데, 음식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럼 남을 위하여 식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밥을 먹었다. 물론 없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먹기 싫어요. 그런데 먹는 경우 있잖아요. 밥은 먹고 왔는데 말을 못 해가지고 밥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미 집에서 먹고 왔는데 먹으라고 해가지고 먹는 경우는 나를 위해서 먹는 건 아닌 거죠. 남을 위해서 이제 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먹는 문제는 자기를 위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조차도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를 중히 오늘 로마서 14장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고백하는 걸까요?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서. 그러면 바울이 먹지 않는 것, 무엇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먹는 것은 또 무엇이 주님을 위한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 이제 3년 반 기근 때거든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 3년 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근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 먹여줄 테니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는 것보다는 누군가 집에 가서 대접받는 게 훨씬 좋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제 먹여주신다고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이제 가게 되는데, 가보니까 이제 사르밧 과부의 집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의 형편은 어떠냐면, 뭐 기근 때 누구나 다 어려운 거잖아요. 이 집도 과부 집에다가 기근 동안 어려우니까 이제 양식은 다 떨어지고 돈도 다 떨어졌고 이제 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 남은 거 있는데, 이제는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들하고. 그러니까 아들하고 이거 마지막 음식 해 먹고 그냥 죽어야겠구나. 그러고 있는 찰나에 이제 하나님 엘리야 선자를 이제 보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엘리야 선자가 그 집에 가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 먹여주신다고 여기로 보냈으니까 그거 남은 거 나를 위해서 음식 다 해가지고 가지고 와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말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그 기근 때 남은 음식 그거 먹고 어떻게 죽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어차피 너네들은 뭐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 주고 가라고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형편인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참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런데 선지자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먹어요. 참 염치도 없는 거죠. 예전에 저도 오늘 이제 낮에 신방하고 우리 속회에서 대접을 해주셔서 식사를 맛있게 했는데, 예전에 이제 목사님들이 신방 오면 집에서 이렇게 밥을 해서 대접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목사님 오셨다고 아무것도 안 흰쌀밥을 해서 이제 딱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 내미가 학교 갔다 와서 딱 보니까 목사님 신방 끝나고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나도 먹게 좀 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남긴 거 이렇게 너 먹으라고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밥을 물 말아서 다 드셨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엄마한테 울면서 그랬대요. 엄마 내 밥까지 다 먹었어. 내 밥까지 다 먹은 거잖아요. 그거 남으면 먹을 수 있는데 목사님은 그냥 다 먹은 거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는 그 작은 것을 이 엘리야 선지자 먹게 하신 걸까요? 저는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먹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먹는 걸까요? 나를 위해서 먹는 걸까요? 나를 위해서 먹으면 못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양심도 없는 사람인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집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빈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먹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다 먹으니까 정말 하나도 없이 다 비워졌어요. 그런데 그 빈 그릇을 하나님은 그제서야 이제 채워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엘리야 선지자가 먹는 건 누구를 위해서 먹는 걸까요? 나를 위해서 먹는 걸까요? 아니면 이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 먹는 걸까요? 이 과부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참 현실적으로는 그게 이제 안 와닿죠. 이 상황들이 안 와닿지만 먹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바울이 주를 위해서 먹기도 하지만 주를 위해서 안 먹겠다고 한 적도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에 드려진 고기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은 시장에 가면 고기가 유통이 잘 됩니다. 도살 잘 깨끗하게 해서 깨끗한 고기들이 유통이 되지만, 그 당시에 고기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유통이 됐냐면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남은 고기가 시장에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에 드려진 고기는 다 어떤 거냐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예요. 그것이 이제 시장에 나오고 그것이 이제 시장에서 유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인데 그걸 먹는 걸 보면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무너질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우상에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안 먹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안 먹는 거죠? 나를 위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믿음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8절에서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14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아멘. 여러분 다 지금 아멘 하셨죠? 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하실 자신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은 먹는 거라면 그래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까이 거 뭐 좀 안 먹으면 되지 뭐, 그죠? 뭐 좀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삶의 목적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삶의 목적이 주님께 있고 나니까 바울의 변화된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소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살기로 결정하면 우리의 소망,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의 것에 소망을 여전히 우리가 두면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거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이제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것이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이 필요하시죠? 그러나 집이 소망은 아니시잖아요.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소망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옷이 필요하지만 그 옷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아니죠. 여러분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 아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휘둘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허락하신 만큼 우리는 그냥 누리면 되는 거죠. 많이 허락하시면 그 허락하신 만큼 안에서 우리는 이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해서 배설물처럼 버릴 수도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지금까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정말 거기에 미련이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화장실 갔다 오면서 미련을 두시는 분 있으세요? 내가 어제 먹었는데 내가 화장실에서 다 쏟고 나왔다고. 그리고 미련을 두시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배설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미련을 이제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린 것들은 그 당시에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갖기를 소망했던 것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혈통, 정통성에 대한 거. 뭐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혈통에 대한 정통성이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혈통에 대한 정통성이었거든요. 또 그 당시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거. 요즘은 아직도 남아있죠. 어느 학교 나왔냐, 그거 남아있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배웠냐, 가말리엘에서 수학했어요.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학자 밑에서 배운 거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세계를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돈 주고도 살 정도였어요. 근데 그것은 바울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소망하고 부러워하던 것에 대해서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의 두 번째 변화는 어떤 변화였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세요.
요즘에 감사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항상 감사하시나요? 오늘 14장 6절 다시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거든요. 특별히 이제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준 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돼요. 그때 옥에 갇혀서 바울이 한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기도했다고도 나오는데, 기도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옥에 갇히게 됐으니까 기도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옥에 갇혔는데 찬송하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옥에 갇혀서도 찬송하는 이유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됐던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바울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나를 위해 사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셨음이 믿어지기에 이제 바울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결코 후회가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깝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 아쉬운 걸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게 된 거, 안 해도 되는데 하게 된 거, 아까운 걸까요?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 내 인생이 소진되는 걸까요? 주일날도 이제 예배 때 우리 초를 켜잖아요. 여러분, 혹시 주일날 이제 예배 임례를 하고 초 켜는 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나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가끔 그런 분 있으세요. 불도 화난데 아깝게 초는 왜 켜냐고. 그쵸? 불은 이미 다 화나잖아요. 근데 초는 키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초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에 불을 켜면 초는 소진이 돼버립니다. 없어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를 켠 사람은 초가 사라지는 것을 아까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를 켜게 되는 근본적인 목적이나 이유가 있는데, 그 초를 켜게 되는 이유는 초를 통해서 빛을 내는 걸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깝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빛을 냈기 때문이에요. 빛을 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때로는 주를 위해서 사는 그 인생의 삶이 아깝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떤 것과도 같은 거냐면 세상에 초를 켜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소진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결국은 세상에 무엇이 되는 걸까요? 빛이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불빛일 수 있지만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 빛을 내느라고 소진되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아까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사는 삶이 결코 아까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는 삶이 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셨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또한 살아야 할 때일까요? 주를 위해서 사는 삶.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삶, 결코 아까운 인생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남은 생을 정말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는 그런 시간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